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재림 예수님 심판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심판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재림 예수님의 심판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심판 모습. 심판하십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시록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재림 예수님의 모습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 자,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신다.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렇게 해서 승리의 주로 임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피할 사람은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랬고요. 그리고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정복자로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짐승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백마를 탄 자, 예수님을 향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이지만 사실상은 심판이죠. 심판주로 임하신다. 자, 정복자로 임하시고, 그리고 천사들과 성도들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따르고, 심판주로 쫙 하늘에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자, 만방의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고,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주로 임하시는 재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상징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 악에 대한 심판이죠. 악에 대한 심판. 철저하고 처절한 심판입니다. 처절한 심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귀와 짐승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림 예수님의 심판 모습. 자, 첫 번째로, 자,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이렇게 선포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한 천사가 선포합니다. 태양 안에 섰다. 불로 심판할 것을 불같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이렇게 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해서 이제 내려와서 모여서 살을 먹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좀 무서운 얘기, 이게 암시적인 얘기고 상징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절한 심판이 진행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절한 심판. 여러분들 예전에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쓸 때에
그때만 해도 전쟁이 나면은 막 사륙이 벌어지죠. 지금의 전쟁 양상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죽어나가죠. 그래서 칼로 싸우고 총으로 싸우고 수많은 시체들이 그러니까 무기도 그냥 어마어마한 큰 광장에 사람들이 싸움을 하면서 다 죽어나가죠. 시신들이 쫙 질비해 있는데 그때 시신들이 질비했을 때에 여러분들 뭐 영화라든지 뭐 TV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독수리 보통 하늘나는 독수리들 까마귀 떼들이 하늘을 쫙 베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시신을 향해서 내려와서 시신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망자가 되고 죽을 뿐만 아니라 처참한 광경, 그러니까 시신까지도 훼손당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 이렇게 악의 세력들은 이렇게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새들아 모이라.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잔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정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섭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해요.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노아의 홍수 심판은 물로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물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40일 주야를 물이 폭탄처럼 쏟아졌고, 그러죠? 밑에서 땅에서 창수가 터져가지고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위가 올라가서 전 세계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불어날 때 얼마나 무서운가. 며칠 전에 사막의 도시 두바이,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1년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거잖아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이게 뭔 일인가요? 모르겠다. 사막의 도시에 비가 왔는데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름이 몰려다니면서 쏟아 부어버려요. 무섭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우리는 봄인데 그냥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곳곳에서 난리에 소문들을 듣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물이 무서워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하실 때 막 불덩어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폭발시켜버려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마지막 때 이런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심판 장면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마지막 종말 심판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심판하실 때 재앙이 쏟아져요. 10개의 재앙이 쏟아지고 천재의 지변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심판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딱 기간이 돼가지고 심판하시고 역사하시면은 처절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마지막 종말 심판에 대한 어떤 예표로 가나안 정복 전쟁,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종말 심판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막 진멸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를 갖다가 살려놓지 않고 죽여가지고 매달아놔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게 뭐냐 말이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마지막 종말 심판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셔요.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모습은 이렇게 처참한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죠? 죄악 가운데 범죄하면 죄값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게 비참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범했다는 거예요. 이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합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아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고, 이런 것들을 살아서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 비참하죠. 네, 그런 것들. 삼손도 특별히 말씀드렸듯이 삼손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나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손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어마어마한 힘이었고 이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이스라엘 사사로 블레셋과 싸우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힘을 이상한 데다 사용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그냥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뺏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되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 자, 이런 어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멸망될 때에도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아내버리듯이 약속의 땅을 쫓아내버렸어요. 다 그냥 흩어지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고, 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죠? 끌려갈 때 비참했다고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자세로 옷이 벗겨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습니다. 뭐 이런 장면들. 신약의 유대인들이 멸망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심판하셨어요. 그 장면도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가지고 방황할 때, 그거를 다 얘기하자니까 너무 길어서, 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그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은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그들 입술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 죗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래버렸어요. 그랬던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내려오시는 모든 새들을, 천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새들은 모이라. 독수리와 까마귀들과 모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비규환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묘사할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묘사할 길이 없어요. 지옥과 아비규환과 고통을 얘기할 때 묘사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런 식의 묘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수많은 죽음들이 발생했고, 그 시신들을 갖다가 파먹습니다. 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자, 재림 예수님의 심판 모습은 그렇게 처참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재림 예수님의 심판 모습. 짐승과 거짓 선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땅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자,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사탄 마귀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 특별히 아주 악한 자들인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잡아먹었어요. 수많은 영혼들의 독극물을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가는데 앞장섰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자, 1차적으로 유황 불못에 던지십니다. 자, 땅의 임금들, 자, 그리고 짐승과 그들을 따르던 군대들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 이 짐승은 종말 때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헬라 원어에서 데리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데리온. 그러니까 이제 이 데리온은 야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사나운 맹수. 그러니까 사자가 짐승을 잡을 때, 자기 먹이를 잡을 때 얼마나 잔인하게, 인정사정 없습니다. 잡아가지고 찢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잡을 때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나운 맹수가 돼가지고 막 잡아 뜯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영혼을 갖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잡아먹었어요.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을 때.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그다음에 아수르의 사느립,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국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멸망으로 끌어갔던 자들, 하나님께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예표로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니 하나님께서. 로마가 이제 그렇게 디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를 심판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뭐 유튜브라든지 잘 나오죠. 그냥 폼페이, 그 대도시, 그러니까 화산이죠, 화산.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되면서 완전히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냥 불덩어리가, 화산이 폭발되면서 불덩이가 쏟아지는데 그냥 그거 뭐 폭발시키는 수준이에요. 원자 폭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폭의 수준으로 완전히 불덩어리가 쏟아가지고 잿더미가 3m를 쌓아 올렸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심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의 제목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 입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모독합니다. 자, 13장 8절에 자, 짐승을 경배하겠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5절에 666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죽였어요. 이 일이 자행된 것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3절에서 자,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오죠. 19장 19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 하나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했던 거. 이게 짐승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 그렇죠?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뭐 지금 뭐 WCC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계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다원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심판했던 자들, 그 신학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독극물을 풀어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서 뭐 유럽 교회부터 해가지고 미국 교회 싹 쓸어버렸어요. 한국 교회도 50%는 자유주의예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제 모교회 또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선배들 교회 선배들이 그 이제 그 중심으로 좀 모이니까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행사 다 끝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자. 근데 이제 제가 약속이 있다고 안 갔습니다. 가봐야 별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좋은 추억들을 함께 나눴던 선배들이고 동기들이고 동기도 한 녀석 있고 그리고 후배들이고 막 이런 건데 식사하고 뭐 같이 교제하고 근데 예배 안 드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래서 가지를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체가 바로 그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신대학교 신대원을 나오셔가지고 지금 목회가 안 돼요. 또 이제 말이 안 통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여기 합동측 신학을 하고 이 모든 걸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혼이 죽었어요. 그 형을 따랐던 그 선배를 따랐던 많은 교회 동기들과 선배들이 그냥 완전히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만나서 뭐 밥 먹고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안타깝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일제 식민지로 고통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겼는데 우리가 또 소위 말해 친일파라고 얘기하면
국가와 민족의 역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잃어버렸는데 그 친일의 손을 잡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렇게 아주 극렬하게 나쁜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적당한 선에서 친일했던 사람도 있죠.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단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했던 자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모든 원리가 똑같습니다. 원리가 독일도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을 때도 친일이, 그러니까 독일이 폴란드라든지 유럽을 갖다가 제압했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 콜라보라는 표현을 쓰죠. 콜라보, 메디스, 레지스탕스, 이렇게 우리 몸에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균이 딱 들어왔으면 우리 백혈구부터 해가지고 그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을 하죠. 그래 쫓아내는 거죠. 몰아내서,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런 저항력이 이기면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암세포가 들어왔는데 암을 잡아야죠. 암을 잡아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저항력도 강하고 이렇게 그러죠. 이런 건데, 살리는 건데, 아니 암세포가 들어왔는데 암편에 서가지고 몸을 죽이는데 거기에 동조를 하는 세포가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레지스탕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몸을 살려보겠다고 그래서 바이러스를 갖다 몰아내고 하는데 그 저항하는 그 세포를 갖다가 방해하는 세포가 있다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망가뜨리는데 이 활동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처참한 심판을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유럽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거의 가라앉고 있어요. 미국 경제, 그러니까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보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신앙, 종말신앙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죽겠다, 말씀 붙들고 죽는다 라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죽을 때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 이 시대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죽는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거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추구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추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이게 영혼 파는 거예요. 자, 재림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처절하고 처참한 심판을 진행하셔요. 그리고 1번으로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 너는 1번으로 해서 유황불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자, 재림 예수님의 심판 모습 세 번째는 그 나머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와 연합했던 자들, 짐승 적그리스도를 추구했던 그들과 함께했던 동조했던 추종 세력들도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심판하십니다. 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들에게 동원되었던 동조자들, 그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군대. 자,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 다 포함됩니다. 자, 그냥 나는 안 믿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저항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저항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의 이 죄목은 그런 거예요. 죄목은 이들의 죄는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과 영혼을 팔았어요. 그리고 사단 마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 하나님 영역을 그렇게 쓴 거예요. 줄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목인 거예요. 자, 또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4장, 자, 이런 유혹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일평생 계속돼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마귀에게 인도되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이렇게 첫 번째가 이 돌덩어리를 바꿔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우리가 반석, 보통 성경에서 나타나는 돌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바꿔서 물질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신약 유대인들, 정말 이 시대에 극렬하게 진행됩니다. 예수님을 바꿔요. 말씀을 바꿔서 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탈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는 것.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떠나라. 마귀는 떠나라. 딱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에게도 저에게도 이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데 동창 친구들 중에서 글쎄요 돈을 제일 잘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친구. 그래서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 무역회사에서 여러 파트 중에서 그러니까 프레스탱크 이게 연료 액상 연료를 갖다가 그 컨테이너 박스 있죠. 컨테이너만한 그 탱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맡아가지고 하다가 이제 그 부분만 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한참 잘 나갈 때는 1년에 매출이 한 몇백억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라로 그걸 갖다가 실어 날라가지고 부산부터 해가지고 목포 이런데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물동량은 상당히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 여러 명 두고 이제 이 친구는 자기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자 직원 안 둬요. 남자 직원 안 두고 이제 여직원만. 그러니까 이제 그 장부 정리하고 돈 계산만 하는 여직원들이.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이런 거에 저한테 하는 말이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이제 우리나라 물동량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휴스턴에 진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스턴에 우리 전 세계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답니다. 휴스턴에. 물동량이 제일 많은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모든 거 세팅을 했대요. 세팅을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세팅을 해서 회사를 차리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멕시칸,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 직원으로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너무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제 집도 다 구해놨고 그 다음에 차도 주고 그리고 1년에 연봉은 1억을 주겠대 저한테. 같이 하재. 딱 들어왔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흔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그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목회 현장도 힘들고
이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 친구가 거기 또 이제 한 3, 4분이면은 그 숙소에서 3, 4분이면은 그 한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데, 와, 그러면은 한 10년만 고생하다 올까? 뭐 별 생각이 다 오면서. 뭐 그래서 제가 잠깐 하루 동안 깊이 고민하다가 새벽 예배에 같이 얘기하고 그러다가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말씀이 와가지고 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목회자도 흔들어요. 네? 하물며 여기 뭐 우리 성도님들 뭐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런 거 딱 물줄로 딱 씌워보면은 그냥 흔들려 버려요, 그냥. 예, 제가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저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 살살살살 꼬드긴단 말이에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나쁠 것 같지 않고, 한 10년, 15년 고생하고 그러면은 뭐 와가지고 또, 8, 90 뭐 이렇게 또 다시 또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끝납니다. 예, 덮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그들이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4장이 또 기억이 났어요. 야, 이런 거구나. 떡으로 바꾸라고요. 그 다음에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딱 내려놨어요. 그때 제가 생각났던 것이, 그래, 내가 목회 현장에서 그 친구한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저도 이제 문자로, 내가 흥하든 망하든 살든 죽든 난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 고마운데. 저 1번이 1번이니까 주재원으로 보내는데, 그 임원이라든지 전문 그 기술 인력들을 갖다가 이제 주재원 보내는데 한 명밖에 못 보내는 거예요. 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또 얘기하는데 웃기고 있어. 그래서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험이 우리 하나님께 가는 문화까지 계속 옵니다. 이때 말씀 붙들고 죽는다. 나는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간다. 여러분들 끝까지 정결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이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사탄이. 그거 잡는 순간 영혼 팔리고 양심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울왕이 정권을 잡고 다윗을 잡을 때에 사울왕의 편에 섰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게 틀렸다라고 판단하지만은 거기에 서야지, 줄을 거기에 서야지 자기가 출세가 쉽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하고 손잡고 다윗을 잡았던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아요. 자, 마지막 신약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서 물질에 자기 양심을 팔았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다 똑같았어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냥.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자기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아서 거기에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회를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냥 적당히 파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악마와 손을 잡으면은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돈을 사랑하고 그쪽으로 추종했다가는 이제는 모든 죄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관문이고 거기를 딱 그냥 손 잡는 순간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1만 개의 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또 유튜브 보니까 갑자기 그게 떠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삼합회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 뭡니까 유럽 사회에서 마피아 이 조직 폭력배들 있잖아요. 중국의 삼합회, 일본의 야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인신매매부터 해가지고, 살인부터 해가지고, 마약, 이게 사회 암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막 삼합회에 두목이 죽었는데, 거의 국장 수준이에요. 하여튼 전 세계 그 삼합회 조직원들이 다 모였는지, 다 모여가지고, 대단하게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을 보면서, 야,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많구나. 그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절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20장부터 나타나는데, 계시록 20장부터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짐승과 붙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 이렇게 해서 자, 지옥 불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신은, 그들은 망자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시신은 훼손될 것이다. 다 뜯어먹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자,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정결한 믿음,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 대전주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고 그 신앙을 인정받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천국과 영생 복락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심판하실 때 이렇게 심판하신다. 처절한 심판, 처참한 심판이 진행된다. 악한 자들,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불못에 던져지고 그들을 따랐던 나머지 존재들, 여기 쭉 나옵니다. 무슨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이것들 싹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 심판 장면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내가 끝까지 간다. 십자가 지고 간다. 예수님만 따른다. 부활의 영광과 약속을 붙드시고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